1302년 파리 대학교에서 신학 최고 학위인 마기스테르를 받으면서 붙게 된 공식 학문 칭호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이후 그 자리에 두 번이나 초청받은 도미니코 수도회원은 에크하르트가 유일했습니다. 그 무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 탁월한 학자이자 교회의 엘리트가 결국 이단 선고를 받고 생을 마칩니다. 그것도 자신이 섬기던 교회로부터.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지 700년이 지난 지금 가톨릭 신자들은 물론이고 선불교 수행자들, 수피 전통의 이슬람 신비가들, 베단타 철학을 따르는 힌두교 사상가들이 모두 그를 자신들의 사람이라 말합니다. 한 인물이 이토록 다양한 전통에서 동시에 호명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심상치 않은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그는 무엇을 보았기에 자신이 속한 교회로부터 위험한 자로 지목되면서도 그 가르침이 수백 년을 넘어 오늘까지 살아남았는가? 그리고 그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가? 먼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잠깐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대를 모르면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크하르트가 활동했던 13세기 말에서 14세기 초는 유럽 전체가 뒤흔들리던 시기입니다. 흑사병이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쓸어갈 날이 멀지 않았고 교황청은 프랑스 아비뇽으로 옮겨간 채 세속 권력과의 갈등에 골몰해 있었으며 도시에는 굶주림과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신학자들은 대학에서 논쟁을 벌였고 거리에는 신앙의 의미를 묻는 보통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 틈새에서 독특한 공동체들이 생겨납니다. 바로 백인회입니다. 이들은 수녀원에 들어가지도 결혼을 하지도 않은 채 도시 안에서 모여 살며 기도하고 노동하던 평신도 여성 공동체였습니다. 기존 교회 제도의 바깥에서 스스로 신앙의 길을 찾던 이들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백인의 여성들을 포함하여 도미니코 수녀원의 수녀들, 그리고 이름도 없는 평범한 신자들을 향해 설교했습니다. 그것도 라틴어가 아닌 당시 독일 민중의 언어인 중세고지 독일어로. 이것은 당시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신학은 엘리트의 언어인 라틴어로만 논해지던 시절이었으니까요. 그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단순히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려는 말이 학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의 삶과 닿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 자체가 이미 하나의 사상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에크하르트의 모든 가르침 앞에는 하나의 거대한 질문이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것은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신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너무 좁고 너무 인간적이며 너무 편의적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질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모에게서, 어떤 사람은 성전에서, 어떤 사람은 공동체의 가르침에서 신을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만남에서 형성된 어떤 이미지, 어떤 개념, 어떤 언어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신 그 자체처럼 굳어집니다. 우리는 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신을 이야기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에크하르트는 여기서 멈추자고 합니다.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그대가 신이라 부르는 그것, 이름 붙이고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 과연 그것이 신인가? 이 질문은 신앙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려는 질문입니다. 이름 붙여진 것은 이미 인간의 개념 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개념 안에 들어온 것은 이미 제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제한을 초월하는 신은 인간의 개념이라는 그릇에 담길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것은 에크하르트만의 질문이 아닙니다. 동서양의 수많은 사유 전통이 각자의 방식으로 이 물음과 씨름해왔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의 첫 구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도가도 비상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것이 아닌 것이 됩니다. 선불교에서는 이것을 불린문자라 표현합니다. 언어로 붙잡을 수 없는 무언가가 진리의 핵심에 있다는 통찰입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통찰을
기독교 신학의 내부에서 발견합니다. 그것도 가장 정통적인 경로를 통해서. 그가 평생 가장 깊이 의지한 선배 사상가가 있습니다. 5에서 6세기경 시리아 지역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익명의 신비신학자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기타입니다. 그가 남긴 사상의 무게는 중세 기독교 신학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도 에크하르트도 훗날 십자가의 요한도 그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디오니시우스가 한 일은 신학의 언어를 두 갈래로 나눈 것입니다. 하나는 카타파틱 신학, 즉 긍정의 신학입니다. 신은 선하다, 신은 빛이다, 신은 사랑이다. 이런 방식으로 신의 속성을 언어로 서술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가 없으면 우리는 신에 대해 아무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디오니시우스는 여기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신에 대해 사용하는 모든 긍정적 언어는 따지고 보면 인간의 경험에서 빌려온 것입니다. 선함도 빛도 사랑도 우리가 먼저 경험한 것들입니다. 그것을 신에게 투영한다면 신은 어느새 인간 경험의 확대판이 되어버립니다. 신을 설명하려 할수록 신을 인간의 척도 안에 가두게 되는 아이러니입니다. 그래서 그는 두 번째 길을 제안합니다. 아포파틱 신학, 즉 부정신학입니다. 신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다. 신은 존재라 할 수 없고 비존재라 할 수도 없다. 신은 선함을 넘어서고 빛을 넘어서고 존재 자체를 넘어선다. 이렇게 모든 규정을 하나씩 걷어내다 보면 마침내 언어가 완전히 침묵하는 지점에 이릅니다. 디오니시우스는 그 침묵의 자리, 바로 거기에 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신비로운 어둠이라 불렀습니다. 빛이 너무 강렬하면 오히려 눈이 멀어 어둠처럼 보인다는 역설의 언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정의 신학조차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신이 긍정도 아니고 부정도 아닌 언어 자체를 초월한 곳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침묵마저 넘어선 어딘가에. 에크하르트는 쾰른에서 수학하던 시절부터 이 전통을 뼛속 깊이 흡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설교와 라틴어 논문에서 디오니시우스를 존경할 만한 권위자로 직접 인용하며 신은 모든 개념을 초월하고 어떤 서술도 궁극적으로는 부정될 수밖에 없다는 핵심 입장을 정면으로 받아들입니다. 현대학자 버나드 맥기는 에크하르트의 사상적 뼈대를 이해하려면 디오니시우스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만큼 이 연결은 표면적 인용 수준을 넘어 에크하르트 사유의 토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크하르트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이 결정적입니다. 디오니시우스에게 부정신학은 결국 신의 초월성을 지키는 언어적 울타리였습니다. 신은 너무 크고 높아서 어떤 언어로도 담을 수 없다. 그러니 겸손히 침묵하라. 그것이 그의 귀결이었습니다. 신과 인간 사이의 거리, 그 무한한 간극이 전제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크하르트는 이 침묵을 받아들이되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묻습니다. 신이 어떤 이름도 닿지 못하는 침묵의 근원이라면 그 침묵은 동시에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자리와 맞닿아 있지 않은가? 신의 침묵과 영혼의 침묵이 사실은 같은 침묵이라면 신과 인간은 그 근원에서 분리된 것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은가?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대담한 도약입니다. 디오니시우스가 신은 언어 너머에 있다는 것을 밝혔다면 에크하르트는 그 언어 너머가 동시에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이기도 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 연결이 가능하기 위해 그가 도입한 개념이 바로 하느님과 신성의 구분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리고 섬기는 하느님, 인격적이며 세계와 관계 맺는 신은 고트입니다. 그런데 그 신보다 더 깊은 곳에는 어떤 이름도 어떤 개념도 심지어 신이라는 호칭조차 닿지 못하는 절대적 침묵의 근원이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것이 고트하이트, 즉 신성 그 자체입니다. 그는 이것을 고요한 사막이라 불렀습니다. 텅 빈 광야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 오히려 모든 것의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가 신의 초월성 앞에서 언어를 내려놓은 것이라면 에크하르트는 그 내려놓음의 자리에서 오히려 신과 인간이 하나로 만난다고 말합니다.
계승이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의 도약입니다. 그리고 그 도약 때문에 그는 이단으로 불렸습니다. 이 지점에서 교회가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에크하르트가 쾰른에서 설교하던 1323년 무렵부터 그의 가르침에 대한 이단 조사가 시작됩니다.